독감 내지는 감기 몸살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대 가사처럼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수준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참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평가받기를 또 스스로 자처하기를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혹은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보배로운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다, 상속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의 정체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상속자다. 거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후사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그 하나님의 권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능력을 발휘하며 권위를 발휘하며 대단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딱 가면 우리가 기대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내용을 완전히 깨트리고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고 상속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라는 시제와 장차라는 시제, 미래라는 시제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신자의 가치관을 설명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거든요. 성도들이 신자로 이 땅에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성도란 로마 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그들 모두가 후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로마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약 70억 인구라고 하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사람, 그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가치관의 설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겠나? 더 많은 메리트, 장점,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자들의 가치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도움이고 나의 힘이고 산성이고 능력이고, 그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가치와 개념이 신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현재라는 시제와 장차라는 시제를 사용하면서 현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고통이다라는 말. 뭐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신자들의 가치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고통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현세에도 있고 내세에도 고통이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보배와 존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세에 받은 고통이 있어도 내세, 장차, 미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릴 영광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자의 가치관은 현세적 개념이기보다는 미래적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 천국,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신자가 갖는 가치관입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미래, 천국, 장차 누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크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크다. 그건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대와 공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면 1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시대, 아니면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시대,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관계없습니다. 미국 관계없습니다. 로마 관계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주님 오신 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2000년 전 성도나 1000년 전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앞으로 있을 성도나 다 똑같다라는,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피부 색깔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현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삽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살 때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뭐라고 전제하냐면, 첫째, 오늘 본문과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과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 세 가지 구별을 해서, 첫째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탄식한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탄식한다 그럽니다. 탄식은 왜 생길까요?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탄식이 생기는 거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피조물들의 탄식,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탄식, 그게 다음 주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의 탄식, 그게 그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오늘 피조물들의 탄식이 뭔 말인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6일이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 개념을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 24시간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기록된 히브리어에 모세가 날이라는 단어를 욤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어떤 분은 잘못 들어가지고 넘 그런 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욤이 날입니다. 날. 데이. 그런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시간적 개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뭐요? 1000년 같고 그 다음에 1000년이 하루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 개념과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창조자이신 그분, 주권자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욤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24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 창조 사역을 하실 때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창조 사역에는 뭐와 뭐가 있다?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가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과 계획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들어 놓고 본인이 반응을 내가 보기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은 선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개념은 나쁘다라는 개념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구별하시고 땅에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다 탄식한대요. 여기서 탄식한다는 표현은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불안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과 선한 계획으로 온 피조물들을
생물과 무생물을 만드셨는데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해하고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창조 다음에 성경은 타락을 기록합니다. 인간의 범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과 인간의 범죄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과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욕심이 뭐한즉?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과 선한 의도를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원어적 의미는 표적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벗어난 인간적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의도한 그분의 뜻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피조된 피조물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에게 이렇게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의도대로 한다면 이 피조물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되고 번성되고 충만한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는 다스림이라는 게 없어요. 정복하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창조 목적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소욕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벗어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욕심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니까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피조물의 탄식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가치관의 첫 번째 생각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산을 받고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틀렸냐? 피조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 안에 갈등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갈등과 문제는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와 엉겅기를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와 엉겅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매우 유용한 식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타락한 이유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단어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니 고통의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신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가치관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고 잘 사는 것 개념으로 인식이 되면 내 인생 속에 가시가 있고 엉겅기가 있으면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주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서 바울이 예수를 믿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생각해봐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할 모든 성도들의 가치관의 전제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조물들의 탄식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피조물들이 탄식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궤도로 운행이 된다면 뭐가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렵겠습니까, 인생이. 근데 피조물 자체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육강식을 합니다. 서로 먹이고 잡히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맹수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양, 그러면 맹수들에게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순한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리와 양이 같이 뛰어놉니다. 그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피조 세계에도 별은 달라도 이리라는 맹수, 그러나 양, 순한 짐승, 이게 같이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으로 변질되고, 그러니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갈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상식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안 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전제가 고통이 내 인생 속에 같이 있다라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신자로서 갖는 이 세상의 존재감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신자로서 고통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은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말은 대중적이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대중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넓은 길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해요. 좁은 길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쓰셨을까요?
그 비유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자의 정체성은 마이너리티라는 이야기예요. 소수라는 이야기예요. 다수 대중의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예표였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살아계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도살하는 성도를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게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 가만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가만히.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때 초대 기독교는 전부 다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걸 보여주셨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걸어가는 걸음은 고통의 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좀 이렇게 이와 양이 같이 뛰어놀며 잘 살면 좋겠는데 약육강식이 있고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개구리가 또 다른 미생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먹이의 사슬이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피조물들이 먹임을 당할 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할 때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의 가치와 시선을 현세에만 두지 말고 누릴 영광 미래에 대하여 신자들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살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얘기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자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현세적 삶이 어려울 때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게 일제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아이러니의 연속이냐면 일제시대에 핍박받고 사는 성도 하게거든요. 장씨 개명을 당하거나 문화 찬탈을 당하거나 이런 인권유를 당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지금 20세기 후반에 21세기를 초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뭐라고도 다 반응하냐면 아이고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은 내 건강관리를 못해서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내가 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마지막이 될 때 그런 걸 본인이 느껴가면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아멘 크게 한 우리 김장로님만 예수 잘 믿네? 오랜만에 칭찬 한번 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기독교에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세에 대한 번영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TV를 보십시오. 메신저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자, 복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현세적인 것이지 내세적인 거 아니잖아요. 내세적인 것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은 전제가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아픔이다, 갈등이다, 회의다. 회의 없는 신앙, 갈등 없는 신앙,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앙에 갈등이 없다? 신앙에 회의가 없다?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신앙. 신자답게 살라고 하면 순간순간마다 회의와 갈등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고난을 선택하겠다. 나는 마이너를 선택하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그 다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면 천국 절대로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돈만 보여요. 권력만 보여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제발 신앙을 값어치 없는 값싼 신앙과 값싼 기독교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그렇게 하십시오. 왜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속적인 것들로 타락시키냔 말이에요. 신자가 누려야 할 이 영광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광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나 혼자 그 고난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아시니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이 시대에 넘칠 때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지, 이런 신앙인들이 없어져 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가 시작되는 전 세계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교회이니까 그 교회가 바로 서야 되니까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다른 교회다가는 이렇게 돌직구를 안 날렸어요. 로마 교회다가는 바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후사다, 상속자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는, 야, 생각해봐라. 현재의 권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탄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걸 봐라. 그 탄식 속에서 신자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우리는 남을 잡아 죽이고 강자가 사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마이너리가 되고 대중화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흐르는 물에 역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천국이 내 안에 솟아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자답게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기록하신 신자가 이 땅에 살 때 신자로서 받아야 될 고난과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며 살아야 할 신자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치관과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나약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은 나에게 허락될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오니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